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미국 갈 때 돈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제 앞으로 오랫동안 들었던 연금보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돈은 제가 다 냈어요. 그냥 들기만 어머님이 하시고 돈은 냈는데 그게 거의 만기가 될 즈음 보니까 나중에 만기 돼도 받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금보험을 깨서 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저희 통장에 목돈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는 목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볼 때는 에게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목돈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찌 알았을까요? 저희에게 목돈이 생겼다는 게 9시 뉴스에 나왔나 봐요. 왜 나왔냐면 예, 예, 예 이렇게요. 속보입니다. 서울에 사는 예. 왜냐면 저희와 아주 가까운 분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현아, 네 돈 좀 있다며 그 돈 좀 보내봐라. 니들 미국 갈 때 이자 쳐서 다시 줄게. 어쩌겠습니까?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또 유학 준비할 때 또 제가 신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뭐 문제 될 거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빌려는 드렸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저희들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국 갈 때 저희 전세자금도 사기 당했거든요. 이 돈도 없어졌고. 그러니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꾸만 어려울 때마다 그 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화를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먼저 연락도 못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어요. 혹시 전화 드리면 괜히 눈치 주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안부 전화도 안 했어요. 괜히 안부 전화면 아이고 얘들이 돈 달라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돈 없이도 어떻게 버티고 미국 생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거 없는 거 생각하자.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났을 때 작년 말이었나 올 초였나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아, 네 통장 번호 좀 어떻게 되니? 내가 적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왜 갑자기 통장 번호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네 볼 면목이 없다. 이제야 갚겠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희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울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너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 줄 알아? 그러니 빨리 통장 번호 불러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알고 보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이분에게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하는데 하면서 못 갚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저희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희 볼 때마다 마음이 늘 평안이 없었죠. 미안했죠. 면목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갚으며 이제 아유 내 마음이 한풀 편하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요. 이 단어가 뜻이 뭐죠? 평안, 화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샬롬은 평안, 화평으로도 쓰이지만 이 속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돈을 다 갚은 상태가 평안이에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샬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형이거든요. 샬람은 평안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돈을 다 갚다라는 뜻도 돼요. 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 좀 독특하죠.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 한 단어 속에 평안도 되지만 돈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죠? 서로 간에 갚아야 될 것들
서로 간에 받아야 될 빚이 없을 때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있다라고, 빚을 받아내야 되는 뭔가 그런 내 마음속에 앙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상관없는 개념같이 보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에게 돈을 빌렸던 그분은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아담과 하나님도 그랬어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아주 화평했어요. 잘 지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평했던 이유는 빚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 시작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을 피할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생겼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받아낼 뭔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급전이라도 땡겼었나요? 그래서 돈 빌리고 못 갚아서 도망쳤나요?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뭐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던 옆구리를 째잖아요. 장기라도 적출해서 아마 빚 갚으려고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도대체 아담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빚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요.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들어먹었습니까? 그 말을 안 들어먹어요. 대신 선악과를 손으로 들어먹어요. 감사합니다. 1부에는 실패했는데 2부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진짜 고민해서 했으면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안 들어먹고 선악과는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죽을까 봐요. 왜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값치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빚이 생겼어요. 빚이 생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평이 깨진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망했다. 여러분, 여기서 망했다라는 게요,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요, 나 죽었다. 화로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아니, 왜 죽게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지불해야 될 빚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샬롬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받아낼까 봐. 이건 아담과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시내 산에서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18절 제가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온 산을 태울 듯한 불로 시내산에 임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해서 네가 우리에게 집 말해줘라. 우리가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왜 이스라엘이 이러죠? 이스라엘이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생명으로 값치르게 하니 빚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샬롬이 없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두렵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때마다 엎드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만 다녀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무섭고 두려운 이 깨어진 평화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두려움 없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 본문에 나와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우리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너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3명이죠. 말하자면 후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 그리고 70명의 장로. 실제로 70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70명의 장로 올라오래요. 어디로 올라옵니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리로 올라오랍니다. 올라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세 포함해서 74명이죠. 예, 감사합니다. 74명. 74명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까이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거는 특혜입니까? 벌칙입니까? 특혜죠.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배는 앞자리가 VIP석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주차는 먼 자리가 VIP석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던 그 74명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특혜라고 생각했을까요?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74명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다 한 중턱쯤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진 거기 대기. 여러분, 그러니 시내산 정상을 기준으로 지금 총 3개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시내산 제일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는 지도자격인 장로와 제사장급인 아론과 그 두 아들. 꼭대기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그룹의 각각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 세 그룹이 각각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 자세였을까요? 제가 이 셋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주사 맞기 전에 줄 서 있을 때의 표정. 어떤가요? 주사에서 가까이 갈수록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주사 맞는 아이 어떠나요? 요 녀석 어떤가요?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표정 아닙니까? 이 아이 안에 샬롬이 보이나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례인 요 녀석은 어떤가요? 표정이 딱 보이죠? 이거 남일 아니다. 이 아이에게도 샬롬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뒤에 요 녀석들은 어떤가요? 요 녀석들 재밌어하고 있나요? 글쎄요, 제가 줄 서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센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이런 노래 가사를 계속 되뇌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야. 지금 산 정상 중턱 산 밑이 그래요. 산 밑에 백성들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 중턱은 뭡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 치면 그 다음 우리 죽겠다 싶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모세는 이미 죽은 거와 겁은 다르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둥과 번개와 불과 굉음 소리, 땅을 울리는 진동 소리, 이 앞에서 산 밑은 2D, 산 중턱은 3D, 산 정상은 4D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생생함이 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고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나요?
물론 이거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날의 시내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과 율례들이야. 여기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과 율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할 때 네가 직접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네가 전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그에 딸린 언약의 여러 규범들을 갖고 내려서 선포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즉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에 달려있는 십계명과 언약의 법들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법을 선포했고, 그러면서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했더니 모두가 네 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했더니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통과된 거예요. 그러자 4절이에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조항들을 다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법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산 아래에다가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주변에 기둥을 쌓아요. 몇 개요? 몇 개 기둥? 지파 수대로 12개를 세워요. 이렇게 말입니다. 중앙에 불타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12개의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상징하는 돌 기둥이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흠양하시는 그 불타는 그 제단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기둥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의 축소판이에요. 가운데 시내산에 불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시내산을 둘러서 누가 있습니까? 12지파들이 서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또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해요. 가운데에 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12지파들이 진영을 지쳤어요. 그러니 모세가 중앙에 불타는 제단을 놓고 12지파를 둘러싸운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동행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의 축소판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나 앞으로 너희들과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자 어떨까요? 무서워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은 별로 원치 않아요. 불안해요. 그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그 제단의 12기둥 앞에서 뭘 했냐면 소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6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으로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물의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동이로 갖고 있다가 8절 이렇게 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남은 피를 여러 양동에다 받아서 곳곳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아니, 왜 모세는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을까요? 도대체 번제와 화목제는 왜 드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벌벌 떠서 평화가 없는 이 와중에, 정신없는 이 와중에 왜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번제는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요, 가죽을 벗겨요. 짐승에 가죽을 벗기고 남은 것을 그대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거기서 태웁니다. 언제까지 태울까요? 재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사라지고 다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온전히 다 드려진, 그냥 다 송두리째 다 드려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이 관계에 뭔가 하여튼간 평화가 깨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사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지 않고 이 재물을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또는 이웃을 불러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예전에는 고기 소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이잖아요. 말하자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기쁨 안에 주님과 화목했으면 우리 주변의 이웃과 화목하는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원어가 쉘람이에요. 쉘렘이 뭐죠? 느낌 오죠? 샬롬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 이 화목제사는 그냥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림이 아니에요. 이 쉘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지 못했던 그 빛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빛을 녹여내는 것. 이 희생 제물로 그 피로 이 빛을 덮어버리고 녹여버리는 것. 사라지게 해서 그 빛을 사라지게 해서 그 빛을 다 갚아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 두 제사를 드렸을까요? 모세가 두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 죽을 이스라엘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 빛이 다 지불돼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목,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불러요. 모세야, 아까 갸들 다시 올라와. 갸들이 누구죠?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 너 74명 다시 올라와. 여러분, 올라와서 산에서 그들이 놀라운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던,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산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대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영광의 일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본 것은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대표들은 안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기로 했대요. 아니,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죄값을 받아내기 위해 생명을 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죄 없다 말하는 분이 아니신데 왜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손대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아니, 뭘 먹고 마셨을까요? 이들이 방금 전에 뭐 하고 올라왔습니까? 화목제물 드렸잖아요. 아마 그 화목제물 가지고 올라와서 먹고 준비한 포도주인지 이게 음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가죽이 벗겨지며 재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번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신 죽어 살과 피를 찢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 화목제물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렵고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음료와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왠지 신의 산에서만 있었던 것 같지 않죠? 또 어디서 이게 있었던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의 터, 샬롬의 도시, 샬롬의 성이라고 불려진 원래 이름 뜻이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예루샬렘. 샬렘이라는 게 샬롬, 빛을 다 갚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아니요, 맨날 공격받고 맨날 피난가고 맨날 끌려가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평화의 터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오늘 본문의 번제물이 가죽이 벗겨져서 제단에 올라가 온전히 송두리째 채 하나 남지 않고 다 드려진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마치 가죽이 벗겨지듯 발가 벗겨져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라는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과 무너진 사람과의 그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심정을 쥐어짜낸 피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마시라,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죽어야 치룰 수 있는 그 빛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고 자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렇게 바쳐진 예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 틈을 십자가로 비집고 들어가 그 빛을 그의 피로 다 녹여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지성소가 열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삶을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던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 죽어요. 감히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와 하나님께 버려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샬롬을 무너뜨렸던 그 빛, 죄의 빛을 그분이 십자가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피로 다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는 공짜처럼 누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만나기 위해 그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